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은 키가 크고 살이 찌고 힘을 얻을 음식을 아이 입속에다가 쏙쏙 넣어주는 엄마 심정이단 말이에요. 그게 애가 잘 받아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 자꾸 먹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안 먹는다 그러고 짜고 뱉어내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그런 거 해보셨죠?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나누는 가슴이 엄마가 자식 먹이는 심정이라는 걸 저는 그걸 좀 느끼겠어요. 저 엄마잖아요.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 지금도 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 맛있는 거, 이 좋은 거 자식 입에 넣어주고 싶겠죠. 근데 정말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영적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러죠. 예, 그 자식들이 또 복음으로 잘 살아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서면요, 꼭 자식 키우는 심정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한우분들 대하고 살면서 꼭 자식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환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해주는 밥 잘 먹고 소화 잘 하고 잘 놀면 되고,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잘 받아 먹고 마음의 변화가 와서 정말 생명적인 힘으로 이웃을 만나고 산다면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다 낫습니다. 거기에 치료가 있어요. 이번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음식을 잘 받아 드시고 영육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젯밤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제가 어제도 또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이걸 전후 설명 없이 이 글만 이렇게 툭 갖다가 이렇게 갖다 옮겨 놨는데 이분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조금 연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것, 그거죠? 예,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3장 4장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4장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하고 있죠. 의료 선교가 뭔가? 새천사는 뭔가? 우리가 새천사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새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별, 계시록 14장에서 주는 그 새천사 기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새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천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새천사가 돼야 되는 거죠. 새천사는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이 세 단계로 설명되어지는 게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새천사가 되려면 뭘 가져야 되지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새천사의 기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법을 경험으로 배워야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경험도 살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살아서 죄도말의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도말이 두 가지로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죄가 도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성소의 봉사를 끝내시는 동시에 우리는 죄 도마를 입어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늦은 비 권능이 와서 온 땅에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칠 때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고, 그때에 세상에 준비된 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전파가 되고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미리 깨닫고 준비된 사람들은 온 세상에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파, 이 경험의 설교입니다. 이제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우리 경험의 설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지를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외치는 외침이 큰 외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준비가 되면, 먼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능력을 부어서 세상에 외쳐서 세상에 준비된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이제 이 일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오시 다 이루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다 구속사업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것은 구속사업을 완성시킬 준비가 다 끝났다 이 말이고, 지성소의 사역으로 다 이뤘다 할 때는 우리의 구속사업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 속에 죄 도말은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준비된 자들에게는 죄를 도말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흰 옷 예복을 입히는 얘기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벨론에 있는 백성 불러내지요. 거기서 백성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이제 한 사람도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최후까지 경고하고, 건면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애원을 해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길이 너무 멀고 불가능한 사람들만 가득 찰 때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은혜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을 때 총담같이 어둡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는 다 되었구나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끝내시고 지성소 일을 마치고 나오시면 이제는 대제사장복을 벗으시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복을 벗고 왕복을 갈아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면 은혜 시기는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피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죄인들은 중보자 없는 상태에서 죄 그 자체에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칠재앙을 만납니다. 그 칠재앙을 만나면서, 칠재앙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실재앙이 바로 그때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할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때에 우리 몸에도 전혀 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때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간직하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텐데 내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이라서 아는 친구들 만나면 저 최 집사 여기 왔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썩어질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할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를 품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새 사람 만들어서 죄 없는 세상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천년 이후 역사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다 나옵니다. 이 땅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제3님 하는 일이 이제 있을 것이고 이 땅의 죄인들을 불로 소멸하는 이제 죄를 끝내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 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살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살 데 있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곳을 다시 구속하시고 재창조해서 우리를 다시 이 땅을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살 집 하나 장만합시다.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 그때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살 건지 저 미국 땅에 가서 내 집이 잡아질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지구에 다시 내려와서 사는데 이 지구에 누가 같이 오시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로 한 가족으로 살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우주의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곳을 어디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청와대라 그러죠. 미국에서는요. 백악관이라 그러죠. 거기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사는 곳이죠. 이 지구는요. 우주 속에 창조주와 그와 한 생명으로 회복된 구원받은 이 자식들,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사는 집이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님, 이거는 내가 생명 안 주신 분에게도 말하죠. 아버지, 아버님, 이런 말하죠. 남의 아버지를 지칭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식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아버지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다 똑같은 자식 되니까 예수님 신분하고 우리 신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형제가 됩니다. 왜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나눈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생명이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보다 훨씬 좋은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미래에 납니다. 가슴 벅찹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사라질 때 살아가는 모습이 배고픈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공경에 처한 자를 건져주고 빈민하는 유리하는 형제를 돌봐주고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의료 선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옷 입은 삶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그랬고요. 무엇이 구별하는 기준이 되느냐 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또 한쪽에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주신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법칙에 따라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전부 행위신앙을 하게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58장도 마찬가지. 이사야 58장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늦은비를 받는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 동네 가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만 찾아다니고 이런 일을 해야 늦은비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부 행위신앙을 하게 되고 자기 의가 쌓아져서 자만해지고 예수님은 빠지고 내가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전부 행위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얘기했지만 그 행위는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과 함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저 미국 선교사님들이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 통역이 조금 힘들다고 천천히 하라 해서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위가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건 다 자기의 자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게.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냐? 사랑이 있어야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한테는 그 사랑 없잖아. 내가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 행하라,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모든 명령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는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내가 사랑하게 해줄게.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부자 청년이 부자 법관입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지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좀 더 부족합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요. 이 죄의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면요, 자기가 선택함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본질을 잘못 놓으면 신앙 전부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걸 받으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이 부자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네 행해봐라. 율법을 다 지켜봐라 그거예요. 네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근데 뭐라 그러죠? 네가 다 지킨다고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부족한 거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너는 네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도 내가 준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며 가난한 자를 볼 때 사랑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거 그래 맞아 율법 잘 지켰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했어 인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뭐다? 예수님 내가 빠졌다. 네가 믿음이 없다. 네 행위로 한 거야. 다 잘했는데 뭐가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이 부자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입었다 하고 가졌다 하고 듣는다 하고 다 가졌다 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다 해줄 텐데 너는 나를 밖에 세워놓고 네가 열심히 해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오셔야 사랑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료 선교 사업을 행위로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의료 선교 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으로부터 나가는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애정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게 빛입니다. 빛.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온 땅을 환하게 하고 이사야 58장 7절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그 의료 선교 사업은 내가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밥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사랑을 먹어야 사랑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을 먹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의 일을 합니까? 먹어야 힘이 나고 안 먹으면 힘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하라고 실컷 가르쳐 놓으셨는데 그걸 잘 못했는데 언제 제대로 했는지 아세요? 이른비 성령이 임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그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제대로 그 사업을 성취시켰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증인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증인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하는 그 시인도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고기도 안 먹고 나 선교만 하고 봉사만 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품성 그 자체가 드러나도록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것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게 10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엘렌 G. 화이트 그렇게 기록했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의로 선교사가 되는 게 먼저입니까? 예,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영원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야 되겠죠?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분에게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살인자가 와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 당하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도피성으로 가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다 되면 대제사장의 일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정리가 잘 됩니까? 온 성경의 복음이 바로 이 얘기구나 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개신교 뭐 천주교 누구와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뭐 나는 장로교니까 이거 몰라도 돼. 천만의 말씀. 나는 의사니까 그냥 의료 행위하면서 의료 선교사업 하면 된다. 이것도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해야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100번 말해도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빛이신 그분, 사랑이시고 빛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의로 선교사로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의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신 일을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위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게 믿음의 의미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사는 것은 노력해갖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를 꽃 피우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나무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로 접촉이 되면 내가 하는 행동, 나타나는 말과 삶과 일은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능력과 생명과 수액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경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는, 한 가족 되고 한 생명 되는 이 친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는 이 하나 되는 구속의 결정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연결됐습니까?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이 포도나무 가지도 키우시겠습니까? 같은 역사다 말이에요. 같은 역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과 한 팔의 역할을 할 의료 선교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이 빛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빛의 역할, 생명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점점 들어갈수록 표준이 너무 높아서 까마득 합니까? 어때요? 까마득 합니까? 아니지요? 쉽지요? 한 걸음부터 지금 짚어주는 게 세천사 기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저 지성소에서 이리 올라가 이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이러면 지성소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파 아닙니까? 예수님 지성소 계시니까 빨리 지성소 들어와.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야. 이러면 지성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대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응? 번제단의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성소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소에. 또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지성소로. 이 한 길,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거듭나는 칭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뭘로 확정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로 확정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없나는 뭘로 확정하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사람하고 죄하고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려서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배고픈 인류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죄의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죄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은 배고픈 자 먹이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는 가치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이고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회복하고
육으로 갇혀있는 사람, 영으로 죄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의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저도 이런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놓쳐버리면 이거 없어져요. 예수님 잡아야 이거 옵니다. 예수님만 잡아야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료 선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처럼 하라 했을 때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한 푼 얻으려고 바라보고 있을 때 뭐라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응?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자아도 아무것도 없어. 금과 은은 네가 원하는 그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참된 셋째 천사 기별과 연합된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늦은 비를 바라보는 이 사업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일어나 걸으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주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병에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답니다. 나이가 40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죠.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나사렛 예수가 안전병에도 고치고 맹인도 눈 띄우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문둥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안전병이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 소문들은 그 성전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겁니다. 일단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진작에 만나야 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일으켜 주실 텐데 그런 기대를 하고 왔다가 허탈감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야, 사실은요, 이 환자는, 이 안전병에는요, 금과 은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걷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 뭔가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를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요. 아! 나사렛 예수? 그렇지.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지. 여러분,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고쳤단 말이에요. 이 환자는, 이 안전병에는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쳐놓고 내가 좀 착한 일 하고 나 얼마나 착해, 나 얼마나 믿음 좋아 이런 걸 과시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도 예수님,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 옥에 갇힌 자도 예수님, 죄에서 헤어나고 싶어서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도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 받고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믿는 자가 다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의로 선교사가 가지고 나갈 무기는 현미밥도 아니고 유기농 농사진 채소도 아니고 침도 아니고 녹즙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할 때 내 온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행동도 그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통해 나가는 게 다 은혜와 진리가 다 이게 스며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기관을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만 있으면 이방인들이 와서 그걸 느낀답니다. 우리가 집집을 방문해서 들어갔을 때 이미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서 떨고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저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직접 방문해서도 너무 많이 해봤고요. 여기 오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오면 나는 누군데 하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국회의원도 오고요. 교수 박사님도 오고요. 선생님도 오고요. 사장님도 오고요. 참 여집사 저거 떠들어 사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뀌어요. 분위기를 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늦어도 3일만 지나면 다 무릎 꿇어요. 사람 앞에 꿇을까요? 아닙니다. 복음 앞에 꿇습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나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막 좋다고 어떤데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뭘 보고 좋아할까?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줄 것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뭔가 받을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리 좋아할까?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해주잖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먹고 일어나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 예수님 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새천사입니다. 새천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앞에 3장입니까? 예, 3장 읽어보세요. 교회 증언 9권 28, 29. 나는 그리고 지구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빛이 분사되어 비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졌고 그 결과로 각 도시와 마을마다 그분을 위한 기념비들이 생겼다. 그분의 진리는 세계 도처로 널리 전파되었다. 자, 여기 보니까 곳곳에 높은 곳과 지구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빛이 비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졌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진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하셔서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지켜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는 그게 곧 생명이고 빛이고 가마력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온 땅에 비치는 빛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곳에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분의 품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것이지요. 이것이 빛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다 잃어버린 깜깜한 세상에 작은 빛들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일어난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셋째 선사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의료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이 사업은.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은 오른팔 역할.
셋째 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은 한 몸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빛이 비춰지는 건 셋째 천사 기별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봉사와 사랑의 활동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이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저 동쪽에 해가 뜨듯이 반짝반짝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겠다. 이게 율법 회복입니다. 이 최후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이 빛을 비출 텐데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봉사는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증언 9권 98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왕의 오심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로 모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되었다. 자, 거기서 잠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한 일꾼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야. 마지막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온 세상에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하나로 묶어 준비시키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셋째 천사 기별로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뭐든 나이가 어떻든 위치가 뭐든 어느 교파 어느 종교든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을 하는 이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으로 연합되고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사업, 우리가 가지고 나갈 양식은 셋째 천사 기별이신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대도시 전역에 걸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직한 영혼들을 가지고 계신다. 기별의 진로를 방해할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에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이 기별은 온 세상에 어떤 계층에도 이 기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깔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수만 가지 방해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기별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연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도 이 복음이 나가는 일에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방해를 하면 물리치고 나가세요. 아내가 방해를 해도 물리치고 나가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점토나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기드온 300명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기드온 300명 얘기하려면 1시간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대충 읽으셨으니까 제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기드온 300명 군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두에 제가 이 전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점령했잖아요. 땅 다 분배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와 있었나요? 없었나요?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쟁을 치러서 다 쫓아내냐 하면요. 그 땅이 원래 이 사람들 땅이거든.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땅은 원래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인데 다른 게 와가지고 지금 점령하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지요. 이건 싸워서 전쟁해서 밀어내야 됩니까? 바로 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점령하기 위한 전쟁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서 이제 모세는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남아서 땅 분배를 끝냅니다.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삶으로 복음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방인을 밀어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과 그 빛과 그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길을 죽여서 밀어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들의 신앙, 그들의 교육, 그들의 삶이 전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땅에다가 앉혀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전쟁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리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 구원해놓은 백성들이 우리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 우리 마음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기도원의 전쟁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고 들어간 자리에 이방 분대가 가만 보니까 저것들은 별거 아니네. 우리가 하는 거 다 따라하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음식도 우리하고 똑같이 먹네. 우리가 하는 거 저거 다 따라. 우리가 오히려 더 낫네. 아 저것도 별거 아니구나. 사실은 뭐 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만나가 내리고 뭐 전쟁에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단한 한민족이 들어와서 다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데 와서 딱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외모로 보니까 뭐 별로 뭐 얼려 가지고 뭐 고운 옷도 안 입고 좋은 음식도 못 먹고 별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 놔버리고 이방인들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먹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러나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자꾸 비추어서 이방인들을 밀어내고 받아들인 자를 들여보내서 하늘 백성을 만들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방인들 더 잘 살고 박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자식 키워놓으니까 의사도 더 많이 나오고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거 따라 먹고 따라 입고 따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살고 다니고 여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 갔다 안 오면 이방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뭐 눈높이로 맞춰 나가느라고 진리는 다 밟아버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들의 감정에 맞추려고 비 맞추면서 종노릇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주고 살라고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상태하고 기도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온갖 잡종 종교 교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소중한 셋째 천사 기별인 이 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도 몰라. 제가 이번에 영적 친교 우리 한 10명, 몇 명 앉아서 해보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네. 그 읽고 느낀 거 얘기해보려니까 한마디도 못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아서 다 썩어버린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씨가 남아있잖아요. 일으켜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길, 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제천사 기별을 가지고 나갈 때만 승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날 사건들 책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 교회는 분명히 승리할 텐데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재림교회 살아나는 메시지는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온 땅의 초교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담고 나갈 기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다 이웃들이 병들고 외로 힘들어 있는 분들에게 의료 선교사로 가서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하자 이 말이죠. 우리 전 교인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이 모습을 보고 통탄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 전쟁도 치를 수 없는 상태에 탄식하고 있을 때 기도원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에도 이중 적용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것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 진리의 빛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통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쓰실 것입니다.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사를 통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기도원에게 뭐라 그러지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 아닙니까? 예수님 큰 용사 아니, 기도원이 큰 용사가 못 됩니다. 아무 힘없는, 아무 이름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 집의 아들 중에서도 모지랭이 아들, 별로 잘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들 쓸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허락이라 그랬죠.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용사로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그리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서 그러면 하나님 진짜면은 뭐 소음을 갖다 놓고 뭐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안 오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나중에 다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뭐 시킵니까? 네 집에 가서 우상부터 깨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더 아끼고 싶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기도원 300명 군대로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기별자들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 이 우상을 깨고 거기다 뭐 했지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 그저 밤에 가서 다 깨버렸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신당에 예배들, 뭡니까? 기도원에 아버지 집에도 이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나요? 하나님이 물러가셨는데 살 재주가 있나요? 못하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기도원이 이거 다 부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랬죠?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나와서 쟁론하게 하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도와줄 텐데 너희들이 너희 신을 도울 거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나와서 싸우게 하라. 얼마나 정확하게 유명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이름 뭐죠? 요아스가 나와서 그 얘기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움 받으려고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인간 하나한테 못 이겨가지고 팔이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고 내동댕이 쳐져갖고 뒹굴어져 있는데 인간이 와서 신을 도우기 위해서 쟁론하고 싸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치우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하라 그랬어. 그래서 호각을 불고 모집을 했더니 몇 명이 왔지요? 32,000명이 왔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다. 근데 기도원이 볼 때는 적어요, 많아요? 이 32,000명 가지고 저 모래알처럼 사방으로 둘러싸있는 저 적군을 어떻게 쳐부술 거냐. 이거는 작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많다. 무서워서 전쟁터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죠. 아이고, 이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아니다. 이것도 많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거 많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 그것도 돌려보내기 위해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가로 데려가는 거죠. 이게 전쟁 준비가 진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또 시험하는 거죠. 목을 마르게 해가지고 땀 흘리고 목 마르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물가로 다 데려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엎쳐갖고 물을 막 퍽퍽퍽 마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떠가지고 혀로 핥으면서 사방을 쳐다보면서 적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나를 관심은 적군하고 싸울 전쟁 정신이 되어 있으면서 목은 목마름만 채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 목숨 유지할 만큼 먹으면 되고 우리의 전 정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지막 전쟁, 마지막 이 셋째 천사 기별에 우리가 몰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늦은 비가 임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이 기도원 300명은 마지막 때 지구 역사 마지막에 치룰 신앙전쟁, 계시록 13장의 전쟁, 그걸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그 전쟁을 무너뜨리는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기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00명을 뭘 줬습니까? 진흙, 빈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줬다 그랬죠. 빈 진흙 항아리는 우리 인간이 진흙 항아리 아닙니까? 내 속에 우상을 깨고 누구를 맞이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빈 항아리인 우리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갔잖아요.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 300명이 그거 가졌단 말이에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사방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이 마병과 온갖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제 이 작은 민족 하나 먹어버리려고 딱 들어오는데 300명 군대가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는 인간들이 쓰는 무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로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쟁 무기를 갖고 전쟁 이긴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기를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신 복음을 외치면서 승리했잖아요. 앞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자는 지구 역사 마지막 최후의 전쟁 마당에 나갈 일꾼들로 준비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품성과 기별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 불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꾼 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부셔지고 햇불만 나가는 게 늦은 비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로 선교 사업이라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의로 선교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